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 예배하는 자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고백드모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신지 믿습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리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찬양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아름답고 또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사실 이 대자연을 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주가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가사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같이 의미를 마음속에 좀 새내기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찬양합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도 영광의 의미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어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고
바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또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용사도 있고 하나님에 관심 없는 용사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드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용사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용사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시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자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용사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오늘 예배드리듯 매일매일 삶이 예배드리는 우리 용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시기 밀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때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6월절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절기를 지키는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만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시니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처럼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많아진 거예요. 자기들 이집트 백성보다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성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피라미드를 만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드는 데에 누가 동원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다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이들의 숫자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버려두고 여자아이를 태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남자들 아이들이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는데 누구만 살아나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세라는 자가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 뛰었는데 그 뛰었던 그 아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 공주에게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총명하고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게 됩니다. 입양을 해서 키우게 돼요. 그래서 졸지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자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중에 자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에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잖아요. 사람들 부리고 때리고 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격분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다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 모세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다시 이집트로 오게 되는데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노예로 인해서 너무나 핍박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해라? 예, 구원해라, 구출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강야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냐는 것이에요. 도망갈까봐. 그리고 정말 값싼 그 노동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멈춰질까봐 이 바로는 풀어주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결국에는 바로가 그것을 항복하고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피, 개구리, 그리고 이, 그리고 파리, 가축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러한 10가지 재앙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모두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심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따르고 있는 그 애굽에서 믿고 있던 신들이 다 하나씩 그 심판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무슨 심판이었냐? 피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것은 하피라는 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범람을 관장하고 그리고 그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이 하피의 신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그 모든 풍요와 그리고 그러한 그 물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구리 탈을 쓰고 있던 이집트 신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신은 뭐냐면 이제 다산의 신이에요. 생명을 간장하고 다산을 간장하는 신인데 헤케트라는 그 신인데 그 신도 어떻게 해요? 개구리 심판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다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도 간장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에 다 풀어 놓아서 그들이 그것을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개구리 심판도 심판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를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땅의 티끌을 변하여 이를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 그 땅의 신이 누구였냐면 게부라는 신이었어요. 게부는 땅의 신으로서 생장케 하고 또 치유케 하는 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생장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땅의 신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의 심판 뭐 이렇게 케풀이라든가 하토스 여러분들 토트 이런 여러 가지 심판들 그리고 어둠의 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의 신인 라도 어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흑암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에 큰 심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심판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이었냐면 장자의 심판이었어요. 그 바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맨 처음에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회기금 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고 그리고 주관하는 것이 이집트 왕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그것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심판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설주가 뭐냐면 문이에요.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내가 심판이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심판?
첫 장자의 모든 내가 이 땅의 첫 장자,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인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심판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집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 그 심판이 있을 때에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고 모든 고위 관료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이집트의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동물들의 처음 난 것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한 그것은 왜 이야기를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바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 우리가 만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신? 네, 뭐 돈을 섬기는 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쾌락을 섬기는 신, 그리고 우리 안에 게으름의 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바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부수고 그 다음에 아까 우상을 부셨듯이 심판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께 하나의 그냥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거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기에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무념치 않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안에 풍요를, 내 안에 다산을, 내 안에 편함을,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런 쾌락을, 내 안에 그러한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제2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평생 동안 제2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제2의 노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월해야 됩니다. 유월. 어린 양의 피로써 유월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심판이 넘어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릴 때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심판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복 생각나나요? 물질적인 복 생각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평안, 항상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에 굉장히 큰 뭐랄까요? 행운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떠한 방해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무엇 하셨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들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순종했냐? 딱 한 가지.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이 딱 한 가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곳에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라. 이 말씀 딱 한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이 제2의 종으로부터, 제2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에 새겨놓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시는 군대 생활, 그리고 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을 호령하고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있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는데 그것부터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어. 혹시 계속 좌절만 하면서, 그리고 슬퍼만 하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평안케 하셨다라는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형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